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 정하원 인도자님께서 곡을 정해 주셨는데요. 자연스럽겠지만 한 3주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함께 이 찬양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를 해주시게 됐는데 첫 곡 이제 하원 인도자님의 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까요? 설명해 주시겠네요. 네, 저희 우리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비록 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죄악 가운데 머물러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요. 어른 분들께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기도 한데 익숙하실 겁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열방에서 승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부풀어 있는 모든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부족한 마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마음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내 주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힘들고 더욱더 사회적 상황이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그것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내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 주 앞에 높이 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벽이 넘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은혜를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가 마음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몸이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옆에 나아갈 때에 그것들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믿음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내 마음속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정말로 어려운 마음들이 사로잡힐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모든 능력 아래서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몸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신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 거룩한 마음 들고 나아갑니다.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입이 열리고 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 화면에 나오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8장 한 18장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봤었는데 사실은 18장 18절부터 19장 이제 20절까지 이제 그 분량의 말씀을 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다 읽으면 그래서 이제 2절만 대표적으로 이제 읽었습니다. 자, 다리 멈춰 주시고요. 장하식 전사님. 네. 자, 여기 혹시 서울 사람이신 분 계시나요? 서울 태생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생각 5분. 네. 비율이 그래도 높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서울 태생입니다. 손 가만히 계세요. 네. 서울 태생입니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 태생. 그렇죠? 서울 태생이라서 쭉 살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은 도시를 떠나서 있다가 도시를 제가 와 보니까 이 사실은 여기가 참 세상에 유혹거리들도 많고 정말 죄에 유혹하는 것들도 참 많다 이런 것들을 느껴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지방분 계시나? 지방분. 네, 그런가요? 도시 오니까. 네. 서울에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 유혹하는 거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느낌 오나요? 지방이 더 그렇다. 네, 우리 뭐 온라인과 발달로 평준화됐다. 죄의 평준화. 네, 우리 회원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서울 태생이긴 한데 지방 생활을 한번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전에 살다가 저기 화성에 살다가. 그런데 이제 화성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5시 반이면 이제 여러분들 가로등 없는 시골에서 사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저 그런 마을에서 살았는데 한 겨울철 되면 한 5시 반쯤 되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빨리 자야 돼요. 네, 뭐 농경 사회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저희 뭐 부모 집이랑 이제 다 뭐 이렇게 친척들 집이 다 서울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몇 달 만에 서울 가면 저기 막 강변북로 이런 가로등 보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돼 뭐 그런 거예요. 서울 야경 보면 원래 서울 태생인데 막 그렇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뭐 생활이 단순해지고 막 번화한 곳 가려면 마음 먹고 한 30분 운전해서 가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너무 이제 할 게 많은 거예요. 밤에 너무 하려면 할 게 많아. 그런가요? 네, 밤새려면 밤샐 수 있고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기독교인들이 왜 수도원을 지었을까? 왜 거기서만 생활했을까? 아무래도 네
네, 예, 왠지 옛날 사람들이 스톤을 지었나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우리 은진 간사님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시골에서도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신앙의 무너짐이 있고 유혹들이 막 그런 가운데에서 소명감을 느끼는 소명이 있다면 아마 서울에서도 이게 뭐 복잡하고 죄짓기도 쉽고 사람도 북적북적대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문제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좀 사명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왜 이렇게 이런 빡빡한 곳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틈에 치여 살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왜 살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어떤 이런 도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 그런 의미가 아니면 사실 그냥 죄 짓기 어려운 곳에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원 가서 살고, 그렇죠? 문명과 떨어져서 살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도시에서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 세속화된 어떤 문명,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죄악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상들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름을 주었지 않나. 이 교회도 그런 소명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오늘 말씀에서 지난 말씀에서 되게 세속적인 항구 도시 있다 그랬어요. 네. 어디였나요? 지은이. 지난주에 되게 세속적인 항구 도시. 예, 장전도사 보지 마시고요. 네. 네. 항구 두 개가 마주하고 있었던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항구 도시. 보통 세속적인 게 이제 항구 도시가 문명적으로 좀 밝게도 다양한 문화들이 오고 돈이 돌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왜 도시 얘기 끝했냐면 도시가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예요. 그렇죠? 제목에 에베소의 부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입니다. 이 그리스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땅에서 그리스에서 제일 세속적인 도시가 그 당시에 제일 세속적인 도시가 고린도였다면 이 에베소는 당시에 이제 아시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런 극동아시아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로마에서 이제 구분한 이제 어떤 식민지에서 이제 소아시아인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 항구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뭐냐면 첫 번째 사진. 혹시 문제 하나 더 우리 혜원이는 기억력 좋으니까 고린도에 무슨 신전이 있다 그랬어요? 예, 아테네. 알겠습니다. 예, 아프로디테 아세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네, 뭐 그런 거. 예, 여기 무슨 그리스 신화 나오죠? 저 신 누군 것 같아요? 저희 뭐 같아요? 네? 뭐라고요? 엘프요? 네. 뭐라고요? 네. 저기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아데미 그럽니다. 아데미 성경에서는 뭘까요? 뭔가 아르테미스. 그렇죠? 예, 전혀 뭐 아르테미스는 또 뭐냐 그런데 뭐 수렵의 여신 그리고 뭐 이렇게 출산의 여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린도도 아프로디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미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뭐랄까요? 제가 느끼기엔 남자들의 어떤 뒤틀린 욕망의 화신 그 자체 제일 이상형들만 모든 요건을 다 제일 섹시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프로디테라면 아르테미스 여기는 뭐 처녀기도 하고 뭐 수렵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여기도 여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여신을 섬기느냐 이제 보통 다 그래요. 그냥 저기 보면 이제 여기도 출산 같은 거 다음 화면 한번 띄워놔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 신화 이런 책 읽었을 때는 저런 여신인데 아르테미스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뭐 저기 가운데 가슴께 보면 개구리알 같은 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다 가슴이에요. 가슴인데 되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산, 그렇죠? 풍요, 이 옛날 고대 종교에서도 이런 류의 여신상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시아 쪽에 넘어와서 그 처녀였던 아르테미스 여신이랑 짬뽕된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짬뽕됐느냐?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어떤 뒤틀린 욕망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사실 이 우상 신앙이 다 그렇던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사실 아르테미스가 원래 어떤 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림푸스의 12시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투영시키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풍요롭고 싶다, 애 많이 낳고 싶다, 자식들 이만큼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투영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나 우상이 많고 미신적이고 그렇죠, 세속적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 잡신이자 항구 도시가 다 그랬는데 다른 여러 나라 잡신이라는 짬뽕이 돼서 저런 것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이 보편적인 의식 같은 걸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종교심이 많고 욕망이 멈춰지지 않고 통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내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보면 이제 고린도와 마찬가지 죄악으로 더럽고 선한 곳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19절에서 18장 19절에서 이제 21절 보면 이 세 구절에 걸쳐서 바울이 이제 이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안디옥으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 들른 곳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잠깐 있습니다. 근데 갔다가 이제 금방 있다가 가는데 이제 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가시냐고 그랬는데 가요. 뿌리치고 가요. 바울이 안디옥 빨리 복귀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뭔가 이게 여지를 두는 거죠. 여기 보시면 21절인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사실은 복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보면 다시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무대는 이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지만 주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이제 2년. 이 전도 여행인데 2년씩이나 있었어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으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자, 18장 1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18절부터 했냐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서원하면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청년부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삼손 아세요? 나시린의 서원 기억나세요? 네,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이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삼손 왜 힘이 없어졌나요? 머리를 잘라서. 예, 뭐 약간 비슷해요. 나시린은 뭐냐면 만약에 죄를 저질렀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삼손 장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이유는 죄짓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서입니다. 했으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머리 싹 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블레셋에게 잡혀갑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싹 밀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곤 신전에서 기둥 딱 밀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삼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로 해서 능력을 회복하게 해가지고 딱 밀어서 이 신전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같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는데 하여튼 자기가 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싹 깎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머리가 깎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 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되시죠? 뭐 하여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왜 의아하냐면 율법적인 신앙과 대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적인 신앙과 대치됩니다.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 같은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이게 정론 뭐 이렇게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이제 어떤 종교인들, 사이비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문화, 세속적인 거, 이방인들과 만나면서 잘못된 가치관, 또 뭐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적절.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없죠. 용산 뭐 뒷걸며 청량 이런 데 보면 이제 윤락 막 하는 이제 빨간 등등 이런 데 막 노방전도 하고 다니면 뭔가 은혜만 충만하지가 않거든요. 뭔가 이 젊은 어린 친구들은 심정이 막 복잡해지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비슷한 어떤 느낌이 이제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거룩하고 순전하게 하려고 뭔가 이제 이게 뭐 행동 양식이죠. 그런데 이거 왜 하겠습니까? 뭔가 온갖 부정한 것도 털어버리고 내가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제 기도 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찬양 정말 내가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진정한 고백이 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나시린의 서원처럼 나를 정결케 하려고 이제 애를 써보시라 이것입니다. 이건 뭐 율법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와서 기도해 보세요. 막 눈 감고 애를 써보세요. 그냥 진솔한 마음이 들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예배에 와가 내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혹은 세상의 막 가치관들이 나를 강요하고 이런 것들에 내가 좀 일정 부분 동의하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떤 갈등들, 고민들 이런 것들 막 두고 하는 씨름을 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왜 기도해요? 이거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겁니까? 그럴지라도 한번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면 찬양도 마찬가지죠.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기 전에 그냥 와서 들어보시고 혹은 가사 따라 해보시고 아직은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지 않았을지언정 진정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좀 하겠다. 이거보다는 더 낫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것에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이걸 보지 않고 뭐냐면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순전히 뭔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바울의 자세를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까지 이제 돌아오겠다 여운을 줬는데 이제 22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의 18장 22절부터가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이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요. 오늘 이제 이제 19장 중반까지 본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다시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 에베소의 사역이 원래부터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크게 부각이 됩니다. 2년 많은 에베소의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웃으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볼로가 이곳에 왔습니다. 아볼로.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제 24절, 25절에 이제 아볼로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볼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계심도 알고 믿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르치는 이걸 보니까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 세례 요한의 복음을 좀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며칠간 2차 전도여행 때 씨를 뿌리고 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그냥 이제 물 세례. 그런데 이후의 세례는 뭐랑 비교되는 세례냐면 이제 성령의 세례와 비교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말하신 이후에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이건데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아볼로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쪽만 아는 사람이 와서 애매하게 가르치 이런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꼭 필요한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성경에 해박한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사상 같은 것들을 잘 가르칠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로 강의할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구약과 어떤 율법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냥 뭐 성령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물론 문제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처음에 성령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만 외치고 이거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으로 다져져야 됩니다. 그럼 때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강권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교회 다니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후에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아볼로가 그런 이제 말씀으로 다져놓는 그런 작업들을 쭉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절실한 교육에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심의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에 여기에서 복음을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아볼로가 이를 다져준 것이고, 자 그리고 요 가운데서 또 다른 도우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짓는 장사 바울과 했고 자비랑 선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셨었죠? 네, 그만 쳐다볼게요. 네, 들으셨었죠? 이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세 요한의 그 세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이제 듣고 사역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전에 것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파악하고 이제 그 부부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딱 그런 것이 이제 성경 학자쯤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뭔가 엊그제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이 불러서 뭐라 그러면 아멘 일어나요?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방면에 있어서 강연도 하고 자기 지식에 확신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죽하면 강연을 하겠어요. 그런데 당신 주장은 불완전하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거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되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루는 거잖아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것만으로 다 규정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말을 경청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베레아 선교를 할 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 아주 새로운 것이고 신선한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봤다라고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딱 들었을 때 그냥 내 어떤 기존 지식과 다른데 그냥 거부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진지하게 뭔가 경청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세련되게 성숙한 자세로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이제 받아들이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그렇죠? 자라나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종합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결과는. 우리도 이걸 왜 잘 알아야 되냐면 교회에서 갈등이 있거든요. 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친구는 왜 꼭 저것만 하지? 저 친구는 왜 저런 생각밖에 못하지? 사역은 저런 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의 부흥을 보면요, 다른 것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보면 바울이 그냥 씨 뿌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치 조각조각 퍼즐을 맞히듯이 이제 아볼로가 뭐 이렇게 조각들을 막 채워넣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모자란 부분을 채워다 놓고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뭔가 마지막 퍼즐을 딱 맞추듯이 딱 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서로의 연합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분한 의지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연합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가 다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이것들을 캐치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구나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왔을 때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별해낸 것이에요.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이 뿌린 이제 복음 가운데에서 이 아볼로가 많이 다져졌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코드가 주로 이제 구약의 어떤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제 여호와 신앙의 사상 이런 것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와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에베소에 다시 도착해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냥 뭐 그때부터 믿은 사람도 사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냥 세상 욕망을 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누리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을 억지로 참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이 좋은 존재였더라. 나의 어떤 내면으로부터 바꾸신 성령의 역사 그런 체험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믿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이죠. 인정하고 성실히 애쓰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죄 있어요. 그런데 죄된 욕망이 아직 있어. 자, 예배 드리기 싫어. 뭐 이래요. 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어. 돈으로 권세를 막 누리고 싶어요. 뭐 재물을 누리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인내심으로 자기 능력, 자기 애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예. 그런데 만나면 예수냐, 세상이냐, 막 살면서 씨름하고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 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뭐라 그럴까 에베소의 교회들이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 물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소개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 퍼즐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요. 네. 은혜가 되는 어떤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들이 사실 내려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난 안 오나 보다 그러면 올 때쯤 교회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장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2장에서 이제 보여지는데 그전에 그러면 이 제자들 뭐 했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예고함을 받고 그때 돼야지 뭔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이해도 있었는데 그럼 뭐 했느냐? 말씀 보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랬단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의지로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왔어. 이제는 내 욕망이 내 신앙적인 양심을 이겨버릴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령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오시는데 어떡하죠? 애쓴다 이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18절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나시린의 서원 같은 율법적인 행위 같아 보이는데 왜 할까? 그런데 어떻게든 털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가 이제 정말 능력을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성령으로 강권하면 그냥 뭐랄까 신비주의나 열광주의만 쫓다가 그렇게 멈출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여기가 이제 에베소가 이제
이 소아시아의 이제 어떤 성지가 기독교인의 성지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더러운 도시가 탐욕에 가득 찬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음만 되었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령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 오시면 호련히 나타나지. 그래 뭐 성령님의 뜻이겠죠. 나이가 아직 안 오셨으면 그거 뭐 어떻게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과연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느냐?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에베소만한 어떤 변화, 나를 변화시켜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성취하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성령 강림만 빼고 다 준비된 이 상태까지 그동안의 많은 사역자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가지고 토양을 잘 다져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믿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느냐.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우리 듣지 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는 것은 알았는데 성령이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2주 연속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했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미워. 이거 우리가 생각으로 의지로 하다 보면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결론이 뭐예요? 결론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속에 그래서 주신 것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소 사람들이 그 진리 그 복음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를 내가 풀지도 못한다고 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제일 어려웠을 때 양심이 막 괴롭힐 때 내가 교인이면서 혹은 뭐 찬양팀 일하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전혀 걸맞지 않은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과 그런 생활의 한복판에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럴까? 상황을 분석하는 것부터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순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만 빼고 다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퍼즐에 한 조각 맞춰진 것 같이 아니 이 용그림의 눈이 뭐라 그러지? 화령점정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막으로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 예,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들 에베소의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120문도까지 해가지고 막 몇 배면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열 몇 명 정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전하면 유난히 막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주유소에 라이터 불 붙인 것처럼 확 붙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곳인 겁니다. 에베소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2년이나 머물르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들과 2년 동안 빡세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이제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어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막 솟아오를 때 있으세요? 이쪽 그만 질문할게요. 아니 기양 가르쳤으니까. 아니 말씀 더 알아가고 싶다. 그런 데 있으세요? 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짝 해보면요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2년 배워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에베소가 부흥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과 함께 말씀과 신앙교육 철저히 받고 무장된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 자신도 그랬거든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사실은 이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에서 그 막 기도굴에 이 피난하는 기독교인들과 숨어 살면서 자신 어떤 성령을 받은 일과 경험한 일들과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고민해 낸 것들이거든요. 말씀 훈련을 쭉 한 거든 3년 동안.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면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어려움 이거 건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성경 공부합시다. 제 요청하면 한 명이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장관신 전도사님 붙여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의 어느 때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어렸을 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유난히 나에게 이제 뭔가 이 뭐랄까 소명을 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놓치지 말고 딱 잡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구함이 있고 뭔가 결론이 안 났어. 마지막 한 결론만 남은 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딱 주어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죠. 자,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고 예, 말씀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보였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바울이 쓰던 물건 가져가서 집안에 놓으니까 병이 낫고 그렇죠.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것 같은 비슷한 이런 그런 능력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흥들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 아세요? 두란노 서원 신학생 두란노 서원 뭡니까? 예, 바울이 이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신앙을 가르쳤어요. 사울은 원래는 이제 이 뭐랄까 헬라 철학에 대한 이제 강의 그런 강론이 펼쳐지던 것이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바울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시간마다 와서 여기서 이제 말씀과 신앙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뿐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꾸준히 와가지고 여기서 강론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엄청난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 장관식 전도사님 토요일 새벽마다 매달은 아닌데 에베소서 이제 우리 설교하시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에베소의 이제 신학의 여기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자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능력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도 보이시고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 전도 여행의 특성이 있다 그랬죠. 부흥이 일어나면 이 반대파들 이제 사단의 회방의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뭐였냐면 이제 이 바울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씀의 뿌리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게 아니라 병이 막 낫고 신기한 현상이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인상에 이제 박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유대 제사장, 사칭 제사장인 것 같아요. 스게라는 유대 제사장과 7 아들이 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카피하면서 엉터리 이제 쇼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쇼, 뭐 이런 거, 병을 낫게 하는 쇼. 여러분들 그 예전 여러분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치유 부흥회 하는 데에서 조작하는 것들 막 정밀 카메라로 잡아낸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못 걷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손에 이 뭔가 돼지핀가 뭔지 하여튼 빨간 거 묻힌 이제 솜을 쥐고서 손대서 기도하는 척하다가 툭 누르면 솜에서 뭐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막 앞에서 기도원에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성향이 이제 뭐 물론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 진짜 있던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물리고 돈이 물리고 신으로 추앙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 욕망을 채울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부흥의 역사도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비판받을 때쯤 부흥의 불도 꺼졌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단의 회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도 이런 회방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쇼를 하는 거, 쇼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악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마귀도 뭐 저마다 나와바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임했는데 이제 이 마귀의 수하로서 이제 첫 출발하는 이런 이제 이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어떤 이 사람에게 임한 악귀,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래. 그런데 이 악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닌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놈들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는 쇼를 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두드려 맞고 옷까지 막 빼앗겨서 벌거벗고 도망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결국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거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에 중요한 너무 이제 은사주의로 가다 보면 그냥 더 놀라운 능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병고침이 본질적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기를 고쳤는데 이 사람은 암을 고쳤대.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혜원이한테 가고 싶죠. 자, 이런 거. 근데 이건 본질 아니거든요. 주의 은혜가 임한 게 본질인데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으로 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암, 저 사람은 에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 정신병, 네, 뭐 이런 것들 고치는 거. 이런 게 본질이 아닌데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숙해지냐면 서로 잘났다고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서로 그런 것 같다 싸웠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잘 삼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 것들을 보더니 참 세상의 사이비가 많구나 생각한 다음에 보세요. 1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19장 19절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구타던 데에서 절 같은 이제 막 이렇게 점 보는 데에서 작두 막 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딸랑이 뭐 이런 거 다 갖다 팔았다는 거 이런 거 버리고 내가 이제 오리지널 믿겠습니다. 진짜 진짜 참 대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역사 같은 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이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만한 사람들의 결단에는 이런 드라마틱한 사람들의 변화나 결심이나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떤 요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자, 오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건은 참 안 좋았는데 이 죄에 물들기 쉬운 항구 도시였는데 여신을 섬기고 이 헬라 문화의 영향에 따라서 이 기존 그리스의 신을 그냥 동서양의 온갖 퇴폐적인 요소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우상을 또 만들어내고 별로 좋은 조짐이라고는 없는 도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다져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져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도 잘 배우시고요. 때로는 성경 암송 우리들이 뭐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지 기계적으로 그냥 뭐 외우면 이게 뭐 내 마음에나 좋고 율법적인 것 이런 생각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 율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간절하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런 어떤 밑도 끝도 없는 노력들을 해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거 성경 통독해 보셨어요? 읽다 보면 내가 읽는 건지 손이 읽는 건지 몰라요. 그렇죠? 손은 넘기고 있는데 내용은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해도 양상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오셔도 부흥의 양상이 달라요. 근데 저는 원하기를 이 신풍교회 가운데, 이 신풍교회 청년부 가운데 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사역자들의 연합입니다. 우리 장전도사랑 저가 다르고 우리 은진가사랑 저가 다르고 서현전도사님이랑 저가 다릅니다. 혹은 사역자와 우리 청년 임원들도 다르고 그렇죠. 또
같은 청년부라고 하지만 벌써 나이차가 막 정우 같은 애들도 있고 또 누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하려면 막 이렇게 100가지나 나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떻게 부흥했는가 봤더니 지도자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부족한 점들을 채웠어요. 여러분들 이 마인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투 키보드로 오늘 반주했죠. 예, 반주했는데 서로 쟤는 왜 저렇게 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려 그렇게 반주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데 정말로 아볼로랑 브리스길라 부부랑 사도 바울이 서로 이제 부족함. 제가 가르친 거 다 틀려 먹었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물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연합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부분이 일어났나. 여기도 사실 도심 한가운데거든요. 그렇죠? 네. 코로나 한가운데이거든요. 코로나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좀 나가면 되게 위험한 곳인데.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들 복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겠느냐. 내 신앙 건사하기 힘든데 그러한 능력들 막 이런 대표적인 도시를 전체적으로 복음화시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자,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자, 이 아까 우리 정세현 전도사님 하셨던 이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원제 부흥 2000. 네. 제 2000년도에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자, 옛날 찬양인데 부흥입니다. 성령님 예나 지금이나 2000년 때나 지금 20년 후인 지금이나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들의 어떤 준비입니다.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때로 돌아보면 우리들 속한 곳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타락한 곳이라고 이제 여겨질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깨달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지길 원해요. 상황이 막 어렵고 이 뭐랄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성령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대로 잘 하도록 우리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 이 약속이 있고 이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강권하실 때 우리들이 이제 그분의 뜻을 잘 실행시킬 수 있는 이 모임이며 그런 개인이며 그런 연합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합해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흥 2000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임이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모인 이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시기 전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성령 오심만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울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저들 십자가의 모임으로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서 일어난 부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 많은 어려운 것들처럼 이 에베소의 마을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아버지 저희들 조건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복음이 아버지 열매를 맺기에 싹을 트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주의 말씀을 위협받은 자 성령의 임함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부음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도전받길 원합니다. 익숙한 도시 그 환경이 그리고 득한 아버지 모든 지역들이 아버지의 복음의 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한 것을 거룩한 성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만들기 길을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에게 분명히 강건하신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저희들이 아버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뱀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능력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의 청년부에 가는 임원들과 지체들과 또 사역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만들도록 저희들 아버지는 한 그림을 그려내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의 거룩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담력하여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삼력하여서 성의 뜻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오시기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이 성령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가면 성령으로 간구하여 주셔서 유행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며 저희의 말씀령 가운데 시정하여 주셔서 저희 속한 아버지 삶이 아니라 저희는 교회를 극복하며 나의 복음을 주장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속한 곳마다 저희들이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된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주의 복음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기 어렵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상황 가운데 예배로 불러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듣고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유혹하는 문화들이 많으며 저희들 살고 있는 우리 환경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지경이 광야와 같고 또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양이 정말로 저희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저희들을 제하고 무대 우리를 적대시하고 저희들을 힘들게만 하고 저희들이 유혹거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화들과 세속적인 이 사단의 역사와 공중적인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들이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세속과 타락의 도시였던 에베소를 변화시키시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화시키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 오늘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 그만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분교회 모임이 우리 청년부의 모임이 아버지의 온갖 세상의 방해 가운데서 사단의 회방 가운데에서 어렵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오다가도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갖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눌러서 엎어뜨리며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며 승리해내는 그런 역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독기여에서 우리가 누군가는 아볼로처럼 누군가는 브리스길라처럼 누군가는 아굴라처럼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며 서로의 조각들을 맞추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서로 섬기며 서로를 높여주시며 서로 사랑하며 또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높여 올리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이면 저희들 아무것도 두려울 곳이 없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갈수록 짙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반그리스도적인 움직임 가운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도 같은 곳이 이 우리의 모임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하심이 에베소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인스타랑 페이스북에서 공지된 것처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추세 감소하지 않고 주변 지역에도 확진자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우선 2주 잠정적으로 2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 오프라인 재개에 대한 일정은 조금 더 회장님과 전도사님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신다고 하니 조금 더 온라인에서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섬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직접 그 제자리 예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도 섬기기 어려우신 물론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섬기고 계신 거겠지만
네, 어려우신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걸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방역 대책은 여기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니 큰 걱정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6월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지난주 공지드린 것처럼 사연과 찬양을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내주실 분들은 전도사님이나 임원들에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연 없으시고 뭐 보낸 게 없으시더라도 함께 온라인에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청년부 리트릿 계획 중입니다. 신청은 6월 2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때까지 회장님이나 임원들에게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